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되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을 일어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 거기에 일어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짜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방 주인에게 데나리오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배경을 보면서 이웃을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선한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유보 교사가 예수님에게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한 것을 보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하는 질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뭘 했다고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래요. 자기를 옳다 여기게 보이고 자기를 조금 높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는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보건대 이 질문은 진짜 영생을 위해서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을 하면 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욕되다 할 것이고 대답할 것이 없다 말하면 예수님이 행한 모든 교훈이 봐라, 저 사람이 아는 것이 없는데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모든 교훈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헛되다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 역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믿음을 옳게 여기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믿음의 지식을 옳게 하기 위해서 답이 아닌 하나님이 말하시는 답이 아닌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주신 답을 벗어나 답이 아닌 가정을 답으로 여기고 또 그 가정에 매달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 옳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 가정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히 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뭐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답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 다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질문을 다시 되묻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흔들기 위해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되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많은 답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데에서 끝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삶으로 읽어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알고만 읽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읽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어떤 탐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그러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돕고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에는 저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복의 말씀으로 바꿔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답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영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그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그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확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모르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돌려줘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 대해 대답에 칭찬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줄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사는 줄 아는 줄 알고 우리의 삶을 변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행하는 삶을 사시길 지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행하라는 예수님의 답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하라, 그 사람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뜻에는 네가 아직까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 유도 질문을 알기에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는 것은 그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다 지켜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그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답을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어느 정도 내가 내 옆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유명한 율법사로서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공의를 베풀어 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훈으로 받고 말씀하시는데 강도를 당한 사람은 옷까지 뺏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못된 강도들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의 친구여야 하는 사람, 그의 이웃이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를 무시한 사람, 그를 외면한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며 같은 종교를 가졌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가졌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구별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야 할 이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족속이 그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신변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일을 외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민족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믿음인 척, 선한 척 말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모두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온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수연 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수연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청년이었습니다. 26살의 청년인데 고려대를 휴학하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주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건너편에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다가 철로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달려들어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일본의 기사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는 일본 총리까지 와서 조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알고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탄광에서 고생을 하시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들어가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구하고자 달려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매일 보던 사람, 내 주변에 사는 사람, 매일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도 이웃이라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특징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견에서 이웃을 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내 옆에 사는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웃을 모든 사람으로 지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사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너의 민족, 너의 동업자, 너와 신앙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예수님 안에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밖에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를 내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고 그들을 처참히 무자비하게 밟아 죽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자녀라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할 것이 아니라 내 원수에게도 같은 사랑을 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내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조건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답에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질문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은 전에는 분명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경멸을 눈빛을 보내고 이들을 멸시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나서 깨어났을 때 그는 어떤 눈으로 사마리아인을 바라볼까요? 멸시하는 눈이 아닐 것입니다. 고마운 이웃으로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많이 깨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편견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그 벽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자존심, 자신들의 기준을 내세우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랑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판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에게 조그만 빚도 탕감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웃에게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의 길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